찬송 200장입니다.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아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402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받을 천국의 면류관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일본에서 시작되었던 올림픽이 이제 끝이 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코로나 때문에, 방사능 때문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도 많고 참 여러 가지로 복잡했지만 어쨌든 시작했고 이제 오늘로 올림픽이 다 끝이 납니다. 그동안 저도 선수들이 경기하는 이 경기들을 보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받을 면류관을 굳게 지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받을 면류관을 악한 원수마귀가 빼앗는데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면류관을 받을 때가 올 텐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월궤관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어로는 베마라고 하는데 이건 시상대 또는 심판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올림픽이 이루어졌을 때 이 고대 그리스에서 이루어졌던 이 올림픽, 그 올림픽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자에게 그때 당시 아폴로 신하고 연고가 있는 이 월계수 가지를 가지고, 월계수 가지와 그 이파리를 가지고 월계관을 만들어서 왕관을, 영예의 관을 씌워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계관,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그 승리의 월계관을 다른 말로 우리가 또 성경에서 면류관, 또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운동 경기를 끝내고 나서 그 등수에 따라서 이 월계관을 이제 모양을 약간 변형해서 선수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잠깐 사진을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신 송기정 선수가 받은 그 월계관, 면류관이 저 모양입니다. 그때는 둥그렇게 하지 않고 양옆에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디자인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면서 모양이 바뀌면서 요즘에 받는 월계관은 저렇게 화려해졌습니다. 멋있어졌죠. 어쨌든 열심히 훈련하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들에게 저런 멋진 월계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면류관들, 또 월계관들을, 또 저런 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 열심히 믿음을 지키시고 또 교회를 지키시고, 비록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실 때 멋진 면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면류관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런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용이 좀 길어지겠죠. 어쨌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면류관들을 모두 정리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무슨 면류관이에요? 썩어진 면류관. 썩어질 면류관. 두 번째는 썩지 않을 면류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승리자의 관은 관이에요. 그렇지만 그 관을 시간이 흘러가면 그건 썩는단 말이에요. 다 사라져 나간다. 하나의 추억이 되는 것이고 지나간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받는 면류관은 썩지 않는,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썩지 않는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셔야 될 면류관은 이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님들 썩지 않는 이 면류관을 모두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첫 번째, 우리 모두가 쓰셔야 될 썩지 않을 면류관, 이것은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무슨 면류관이라고요?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에 보시면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무슨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데 누가 얻느냐? 여기 보니까 본이 되는 사람들, 양무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 이웃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모범이 된다는 말이죠. 모델이 된다는 말이,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공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성도는 하늘나라의 공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천국의 예수님의 대사들이요, 천국의 공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우리의 대사를 파견하죠. 그러면 그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들은 본국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입장을 대변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대사들, 그런 하늘나라의 공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돼. 내가 예수님의 천국 대사다, 내가 하늘나라의 공인이다, 이걸 순간순간 잊어버리면 그러면 내 신앙의 기준이 흔들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나는 하늘나라의 공인이지, 예수님의 대사지. 그래서 다시 오뚜기가 쓰러졌다 이러는 것처럼 다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공인이 된다는 것, 공인으로서 유익한 점은 그에 따른 명예와 영광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공인으로서 얻는 영광이 많지만 공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사실 조금은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조금 더 제가 이제 과하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망신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면 결국 뭐예요? 자기만 망신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망신을 당하는 것이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 결국 또 예수님까지 망신을 당하게 하는 그런 참 부담 아닌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공인으로서, 예수님의 천국 대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또 모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신앙의 모범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 이제 끝이 나는데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받는
금메달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 뭐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금메달 하나 만드는데 약 32만 원에서 33만 원 들어간대. 은메달은 확 가격이 떨어져서 9만 2천 원에서 9만 3천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동메달은 그보다 더 많이 떨어져요. 3만 5천 원 정도.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니고 나라마다 이제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금메달의 무게는, 금메달에서 금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146.5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메달이 금메달 전체 무게가 146.5g 정도 되는데 그게 다 금이 아니에요. 그 안에 6.5g만 금이고 은이 135g 들어가고 동이 조금 들어가요. 금메달이니까 다 금인 줄 알죠? 아니에요. 금메달은 6.5g뿐이 안 들어가는데 은메달은 어떻게 하냐? 은메달은 140g인데 은메달은 그래도 은이 135g이고 동이 5g 정도 들어간다고. 그럼 동메달은 어떻게 될까요? 동메달은 115g 정도 되는데 동이 95%, 주석이 4%, 아연이 1% 정도 들어간다. 메달마다 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왕 조사하는 김에 이번 일본 올림픽의 금메달은 어떻게 될까 조사를 해봤더니 이번 일본에서 주는 금메달은 좀 특이하더라고요.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저 메달이 이번에 일본에서 이제 주는 메달인데 이번 일본에서는 메달의 그램수를 좀 높였어요. 금메달을 556g, 은메달은 550g, 동메달은 450g.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지금까지 만든 메달과 다른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모두 국민들이 낸 폐자재, 가전제품을 받아서 거기서 조금씩 금은동을 뽑아가지고 재활용한 금은동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이 메달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이 마치 우리나라 금모기처럼 그렇게 해서 휴대전화, 소형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받아서 거기서 조금씩 이제 금운동을 모아서 그래서 올림픽 메달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재활용하는 또 자원을 아끼는 그런 참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걸 먹어라 이런 거는 좀 나쁜데 저런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메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셨지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돈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얼마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좀 너무한 것 아니냐 그렇게 적은 액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수는 4년 동안 피지땀을 죽어라 하고 훈련을 통해서 또 훈련을 합니다. 또 그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은 모든 걸 뒷바라지를 해가요. 또 국가는 어때요? 국가는 선수촌을 세워서 선수들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메달을 따면 메달 값은 얼마 안 되는데 그거 따면 그냥 온 국민도 감격하고 온 나라가 행복해하잖아요. 우리도 우리나라 선수가 뜻하지 않게 메달 따면 막 우리 집안에서도 그 보때 막 난리 와 금메달 막. 여러분 메달의 가격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메달을 따면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메달에 담긴 승리의 상징 그리고 그 메달을 통해서 얻는 영광 그 메달에 담긴 가격보다 의미 때문에 우리가 더 열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달의 가격이 아니라 메달이 주는
영광이 한없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매달 하나에 개인은 물론이요 가족과 온 국민이, 온 나라가 열광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매달이 그냥 가격으로만 치면 에이 그거 뭐 얼마 안 되는 거 왜 그런 거 따르라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금메달을 목에 건다는 것은 개인 선수에게는 평생, 아니 대대 가문 손손까지 영광이고, 그 나라까지도 그 안에 경쟁력이 뭐 또 국방력이 또 생활 수준이 이런 모든 것이 담긴 그런 무한한 영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달을 보면서 꼭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올림픽 금메달도 무한한 영광을 그 선수와 국가에게 주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악한 원수 마귀들은 우리의 면류관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면류관을 굳게 지키고 그런 빛되고 소금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교회를 지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면류관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썩지 않을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또한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슨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분들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요즘 우리의 삶을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 어려운 시험들을 참고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면류관이 바로 충성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에 반대에 앞장섰던 여러 목사님들 중에서 이기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일본 경찰에 체포돼서 고문을 받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을 고문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절 위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도 저도 고문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문할 때마다 그런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고문을 이겨냈다. 고문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지치는 거예요. 아니, 고문할 때마다 주님이 고문 받으셨는데 나도 고문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고문하는 사람이 고문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일본 경찰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천황폐하가 기독교를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기선 목사님은 즉시 나는 천국법도 지키고 국법도 지키겠소,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 이걸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평상시 이 목사님의 그 모습하고는 좀 다른 대답인 것 같아서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진을 보시면 저분이 바로 이기선 목사님. 목사님이 천국법도 지키고 국법도 지키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예수 믿고 천황이 죽으라고 했으니까 죽으면 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 결국은 이 목사님을 고문하던 경찰들이 이 목사님의 믿음이 진짜인 줄 알고 오히려 이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존경하게 됐고 아 이분이야말로 진짜 예수쟁이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분을 더 극진히 대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 그 원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속된 말로 절모고생은 사서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사람들이 그렇게 절모 고생하면 병원 간다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일매일이 고난이고 매일매일이 시험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시험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느냐? 그렇잖아.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험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새로운 시험들이 더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거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을 만나면 오히려 뭐 했어요? 오히려 그 시험으로 인해서 기뻐했고 오히려 더 시험 때문에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른 사람인가요? 살아가는 시대만 다르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 앞에 시험이 다가오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순교를 했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시험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갔던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은 그 시험 뒤에 숨겨져 있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 뒤에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본다는 게 무엇이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만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는 게 뭐 어떤 사람 뭐 귀신이 어떻게 되고 물론 그런 것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속에서 그 고난 뒤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볼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당하실 때 하늘에서 자신을 도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웃으면서 돌에 맞아 순교하시고 오히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치근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이 영광을 바라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험 뒤에 하나님이 주실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 뒤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실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써야 되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꼭 써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은 쓰기가 어렵고 힘든 면류관입니다. 그 이유는 이 면류관은 가시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시면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 면류관의 그 가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뭐 생선가시 같은, 물론 생선가시도 크게 위험하죠. 또 길가에 있는 그런 가시나무에 그것도 참 곧 찔리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저 가시나무는 이 가시나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나무 차원을 넘어서 아주 그냥 무슨 가시가 정말 그냥 이렇게 누르면 살을 뚫고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가시 아닙니다. 이 가시 면류관, 예수님이 쓰신 이 가시 면류관은 그야말로 피와 눈물과 희생과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쓸 수 없는 그런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면류관을 쓰시기가 정말 힘이 드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후에 예수님은 이 가시 면류관을 담대하게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죄인된 우리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그래서 이 가시 면류관은 사랑이 없으면 절대 쓸 수 없는 그런 면류관이고, 이 가시 면류관은 바로 사랑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시 면류관은 분명 쓰기에 힘이 든 면류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 면류관을 쓰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랑의 면류관을 통해서 우리 가정 또 우리 이웃,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시 면류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쓰셨고, 그 결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는 그 어떤 면류관보다 이 가시 면류관을 쓰는 그런 자세로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그런 이 가시 면류관의 사랑을 실천할 때가 바로 이 코로나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속에서 교회들이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고 자꾸 그럴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느니 못 드리느니 인원이 늘어나니,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럴수록 좀 큰 교회들이 좀 교단적으로 좀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일들을 좀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가시 면류관의 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시 면류관을 말씀드린 것처럼 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가시의 고통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가시면류관을 쓰는 이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이웃을 사랑하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써야 될 썩지 않을 면류관은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의의 면류관은 누가 받느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면류관이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매일매일 의로운 삶,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서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준비하는,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매일매일 나의 신앙생활,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그냥 때 되면 주님이 오시겠지, 여러분, 그건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건 매일매일 그리워하는 게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우리 가나안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신, 그리고 주님 앞에 서시는 날에 의의 면류관을 모두 받으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앞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코로나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아니 가신 면류관까지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발걸음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